우리 아주머니들 또 혹은 우리 주부들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두꺼운 겨울 이불이나 두꺼운 겨울 옷들을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봄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집이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할 때가 만만치 않은데 요즘에 좋은 게 나왔더라고요. 압축팩이 있더라고요. 압축팩, 그죠? 압축팩을 착 해서 이제 뭐죠? 이렇게 진공 청소기, 공기 청소기 가지고 바람을 쫙 빼면 이렇게 큰 이불이 한 3분의 1, 5분의 1로 쫙 줄어들더라고요. 옷도 쫙 빼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바람을 다시 풀어가지고 그 옷을 다시 탁 하면 또 이렇게 쭉 부풀어 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컴퓨터도 마찬가지. 컴퓨터도 이게 용량이 많은 파일이 있어요. 용량이. 그래서 막 이렇게 보관을 해놔야 되는데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보관하기가 어려운 파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압축하죠. 파일을 압축합니다. 카카오톡, 요즘에 우리 다 카카오톡을 하는데 카카오톡을 보낼 때도 이렇게 너무 파일이 커가지고 이걸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파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딱 보내고 그 사람이 또 그것을 또 압축을 푸는 그런 일들도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압축, 그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그냥 압축해 놓은 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압축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압축된 복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도할 때 뭐 이렇게 전도 쪽지, 전도 용지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성경의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간결하게 압축해 놓은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암송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암송할 수 있는 방법, 대부분 암송하시겠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따라해 보세요. 저 손가락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여기서부터는 제 버전입니다. 제 버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쉽죠?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손가락 가지고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됩니다. 제가 아마 오래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찬송, 율동을 배웠는데 이렇게 율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뒷부분은 제가 만든 겁니다. 뒷부분은 다른 이게 아마 율동이 있을 텐데 제가 손가락,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을 압축해 요약해 놓은, 아주 잘 요약해 놓은 핵심적인 것들을 요약해 놓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압축을 풀어야 돼.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게 볼 수가 없거든요. 잘.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휙 지나가가지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 압축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처음에 할 일은 이 하나님을 풀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핵심적으로 말해서 이 복음이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1차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이라,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복음이란
하나님 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으니. 예,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서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의미는 우리 인간이 무엇을 행했다, 인간이 어떤 좋은 것을 만들었다, 인간이 뭐 연구해가지고 어떤 것을 개발해 놓아서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러죠. 다른 종교, 너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너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너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뭐 도를 닦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깨우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참선을 몇 년 동안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들과 다른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기독교의 복음은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준비되어진 것이라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계획되어졌고 하늘에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외에 복음이 없어. 이외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자꾸만 이 복음을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일들을 하세요, 이런 일들을, 저런 일들을 하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보고 어떤 일들을 막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 뭐 이것을 준비해야 돼, 천국 가려면 뭘 준비해야 돼.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일이죠. 복음은 그냥 하늘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받는 것밖에 없는,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1차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어떤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어떤 것,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복음은 기본적으로 그 쌓여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 그래서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그 어떤 것이 복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사랑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어떻게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대상이 참 끌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유 뭐 매력적이라든지 뭐 귀엽다든지 그죠? 뭐가 많다든지 뭐 가진 것이 많다든지 사랑의 대상들이 막 끌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조건들이 있다는 거, 조건들, 어떤 조건들, 그 조건들이 참 좋으니까 내가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 미국 청소년들에게 그 배우자의 결혼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여론조사하니까 배우자의 조건들을 쫙 이렇게 A, B, C, D로 나눴다고 합니다. A, B, C. 배우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A 하니까 age, 나이, 그죠? 나이. B는 뭘까요? B는 body랍니다. body. 그러니까 신체가 아우 뭐 예쁘고 그죠? beauty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B 그죠? 몸이 외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예쁜가 아닌가 이런 걸 따진다. C는 뭘까요? C는 캐릭터랍니다. 캐릭터. 그래서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들. D는 뭘까요? D는 디그리.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어디까지 학위가 있느냐. E는 뭐냐? E는 이코노미.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A, B, C, D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제 이런 조건들이 참 맞으면은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뭐 어떤 것들이 그 안에 사랑의 대상 안에 어떤 것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집에 고슴도치가 있어요. 고슴도치를 키우고 있어요, 저희 집에. 왜 키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슴도치를 누가 줬어요. 누가 이제 뭐 인터넷에 올려놓는데 공짜입니다.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았어요.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저기 어디 지방에서 뭐 여기 올라오는 길에 막 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이 좋아가지고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왜 고슴도치를 키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애들이 뭐 좋아하니까 애들이 고슴도치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고슴도치를 키워보고 싶어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라.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고슴도치 이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고슴도치를 키우는지. 그죠? 하는 일이 없어요. 고슴도치는 잠만 자더라고. 움직이는 것은 밤에만 움직여요. 밤에만 한 4시간 정도를 활동을 한대요. 밤에만 고슴도치가. 그래서 저하고 마주칠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아요. 고슴도치는 잠만 자고 그냥 코치라고 하는 그 포대기 같은 데서 그냥 잠만 자고 그냥 나와서 먹기만 하고 그리고 먹으니까 뭐 하겠어요? 똥만 싸고 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그 똥에 그냥 파리가 알을 깠는지 파리가 막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고슴도치를 왜 키우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들은 귀엽다는 거예요. 귀엽대. 저는 가시가 있고 고슴도치 뭐 부들부들한 것도 아니고 뾰족뾰족 가시가 있고 잘못하면 또 물어. 그런데 도저히 고슴도치를 왜 키우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들은 그냥 고슴도치가 좋고 귀엽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2명만 좋아해요. 2명만. 3명은 절대 고슴도치 옆에 안 가고 2명만 고슴도치를 돌보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귀엽다는 거죠. 나름대로 고슴도치가 귀여워가지고 그것을 키우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 좋은 점이 있어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뭐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뭐 그렇게 사랑할 만한 것이 있나? 이 세상이 뭐 좀 번쩍번쩍하는 것이 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끌 만한 그 어떤 것들이 정말 있는가? 이 세상이 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끌만한 것이 전혀 없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죠.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한번 암시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암시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멸망하지 않고. 이 세상은 사실은 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상태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심판을 받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아름다운 것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느냐는 것이죠.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보세요. 14절 있죠. 14절 요한복음 읽으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 전에 우리가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겠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구약의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이 그들을 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맹독에 쌓여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의 그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세상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으로 멸망해 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세상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순종하고 착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좀 도와주고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나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늘 불평불만하고 순종하지 않고 늘 따지고 늘 괴롭게 하고 내게 어떤 이득을 주기보다는 내게 큰 손해를 주고 내 얼굴, 내 이름에 아주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냥 그 형상을 짓밟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그냥 먹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할 때에 사람들은 정말 매력적인 것이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나도 같이 좀 좋아지고 이러면 사랑할 텐데 이 세상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의 의미를 사실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하는데, 야, 이거 간단한 문제, 그냥 그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좋은 의미도 성경에서 쓰여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보통 말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 부패한 세상을, 그 타락한 세상을, 그 냄새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방식은 더 놀라운 것이에요. 더 놀라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더 놀랍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방식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방식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또 사랑하고, 또 누가 또 누구를 또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면 뭘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선물을 주려고 하겠죠. 선물을,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큰 프로듀서 회장이 자기의 연인에게 큰 선물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선물했대요. 집을. 와, 뉴스 보셨습니까? 뉴스 못 보셨나 보네요. 집을 선물했대요. 아주 값비싼 선물을, 집을 선물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네. 선물 선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저것 돈을 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물건들을 선물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또 집을 선물해 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물해 주셨느냐? 이 세상,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참 어려웠을 때, 우리 나라뿐만 아니겠죠. 다른 나라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했는데 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습니까? 요즘에는 정말 넉넉한데도 자녀를 안 낳는다 그러잖아요. 왜 자녀를 안 낳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녀를 안 낳는데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가난했는데 그렇게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옛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자녀 중에 너무 힘드니까 아이를 다른 집에 이렇게 입을 더는 거예요. 입을 던다고 하는 말이 요즘 우리 시대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은, 입을 더는 거죠. 이렇게 그것조차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밥을 먹고 사는 것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죠? 너무 굶주리니까 식구를 더는, 입 식구를 더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입을 덜기 위해서 자녀를 다른 집에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쌀이 없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라면, 쌀이 없어, 쌀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 라면, 근데 그 말이 아니죠, 그죠? 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식구들이 먹으려면 예전에는 이렇게 뭘 많이 먹었어요? 죽을 많이 먹어, 죽을. 그래서 이렇게 밥을 넣고 그냥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부글부글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도, 예전에는 하도 죽을 먹어서 저는 죽을 먹기 싫어요. 요즘에 죽 맛있어요. 요즘에는 옛날 죽이 아닙니다. 죽이 비싸요. 여기 앞에도 본죽이 있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죽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죽을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죽이 이 프리미엄입니다. 요즘에 죽은 옛날 죽이 아니고. 그래서 근데 죽이 옛날에는 이렇게 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식구를 덜기 위해서 이 더부살이를 보내. 더부살이, 그죠? 다른 집에. 일본도 그랬다. 일본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 읽은 책 가운데 아주 인상에 깊게 남았던 책이 오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싱.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싱. 그죠? 더부살이를 보내는, 그죠? 그래서 딸을, 아주 어린 딸을, 7살, 6살, 7살 되는 아이를 좀 그래도 넉넉한 집에 이렇게 식구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식구를 덜기 위해서 더부살이를 보냈는데 거기서 얘가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추운 겨울에도 그냥 이렇게 빨래를 가져가서 얼음 깨가지고 이렇게 그 일하고 빨래하고 하는 그런 모습, 또 물을 길어오는 어린아이 그런 모습 보니까 막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아주 그렇게 표현한 오싱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더부살이 그런 것들을, 근데 부모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죠? 여러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 아이가 있는데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우리 8식구 중에 내 아이는 다른 데로 보내야 돼. 내 아이는. 그래서 너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네 가고, 너는 여기 우리 동네에 있는 최부잣집네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렇게 식구들을 이렇게 나눠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를 보내겠어? 누구를?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한 가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그 집이 우리 집보다 낫다. 그 집이, 그죠? 그 집을 가면 그래도 고생은 하더라도 그냥 먹고는 살 수 있으니까, 그래, 너 그 집에 가서 좀 살아라. 그래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보내려고 이렇게, 여기도 살아야 되겠지만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도 우리나라 또 이제 입양 같은 것들을 보내지. 요즘에도 입양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 입양, 그죠? 입양 감사원장이 2명을 입양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입양받은 아이들은 정말 순한 것 같아요. 그죠? 입양 얘기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 그 아이가 또 탁 나타나가지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입양 얘기 더 하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죠? 제가 감사 원장의 아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물론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하고 헤어진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잘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식이가 될 수 있대요. 영식이 뭔지 알죠? 영식. 대통령의 아들을 영식이라고 하잖아요. 영식이, 그죠? 그래서 잘하면 영식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와, 그거 얼마나 대박입니까, 그죠? 물론 부모하고 헤어진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래도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잘 자라, 군대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잘 자라나가지고, 그죠? 또 자기의 의사를 SNS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잘 되면 어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청와대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야, 이거 대박 난 거 아닙니까? 영식이가 된다. 대박 난다.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좋은 곳에 간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이 너무 좋은 세상, 이 세상은 너무 즐겁고 너무 재미있는 곳이라서, 이 세상은 배울 것이 너무 많은 곳이라서 이 세상에 유학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너무나도 귀한 아들, 독생자, 여러 아들 중에서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하나밖에 없는, 또 여기서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그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무엇을 위해 주셨는가? 잘 살아라. 저 천국보다는 그래도 세상이 낫다야.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잘 살도록 해라.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죠. 이 천국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다 흠모하는 것, 천국, 그죠? 천국, 가장 좋은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모든 천사들이 수종드는 곳, 그냥 뜻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항상 이루어져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뜻하신다 하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천국에서 이 땅에 주셨는데, 이 땅에 좋은 곳에 유학 온 것이 아니라, 좋은 먹고 살 만한 집에 입양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처형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처형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다 마음이 아프고 그럴 것이에요. 흔히 하시는 말씀들이, 그 입었던 사복이 이제 군대에서 택배로 배달된다는 거예요. 택배로 배달돼서 탁 이렇게 열어보면 엄마가 특별히 그 아들의 옷을 붙잡고 이게 눈물을, 고생할 아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을 막 흘리게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즘에 청해부대 사건, 청해부대 사건, 그냥 거의 한 90% 가까이 이제 그 코로나로 걸렸,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글우글거리는 그 청해부대에 파송한다, 아들을 보낸다. 부모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로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진 판결을 받은 그곳에 우리 아들을 보낸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겠습니까? 막 항의하잖아요. 항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막 이렇게 막 항의하는 그런 글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군대에 보내고 청해부대로 보내고 이런 것보다도 이 죄악이 넘실거리는,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한 그 모욕과 조롱과 그 고통이 너무나도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고통받고 그들의 죄값을 모두 다 감당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해서 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사랑을 누가 받게 되는가?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따라해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 여기에 딱 사랑을 받는 한 가지 조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푼다고 풀어보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풀었습니다. 이 압축된 엑기스와 같은 사랑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해보고 좀 헤아려보고 하려고 조금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언어의 한계가 있죠. 저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 놀라운 사랑,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짧은 몇십 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보려고 했지만은 너무나도 이게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풀어볼 수는 없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죠.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이것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 사랑을 누가 받게 되느냐? 이 크고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사랑을 누가 받게 되느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가 이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그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는요, 믿는다는 것은 선물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 뭐 의지한다, 뭐 의탁한다, 신뢰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더 쉽게 말해서는 믿는다는 것은 선물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전도하다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전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누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받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물을 누가 받게 돼요? 받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전도하다 보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해요. 우리가 새벽에도 전도를 했고, 또 수요일 날도 전도하고, 또 토요일 날도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여러 용품들이 있어요. 뭐 마스크도 있고, 또 손 소독제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건빵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연필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선물 용품들이 있어요. 근데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나눠줍니다. 근데 누가 받게 돼요? 받는 자가 받게 된다니까. 무료로 줘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필요 없어요. 안 받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빈손이에요. 빈손. 이렇게 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돈을 준다든지. 아들한테 제가 오늘 가가지고 용돈을 줄 거예요. 용돈을 딱 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손을 벌려서 이렇게 뒷짐지고 있어서 안 받는다 그러면 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오늘 용돈이다. 용돈을 딱 주면은 얼른 받아야 된다. 얼른 받아야 돼요. 얼른. 그런 거죠. 얼른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난 믿었어, 나는 어떤 것을 행했어, 뭐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믿음은 그냥 공짜니까 그냥 받는 겁니다. 받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체면이 있어가지고 못 받나 봐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지 못하는 사람. 이거 그냥 이게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드려도 몇 사람의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종류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나는 그런 거 나는 안 받아. 나는 요즘에 좀 넉넉해져가지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좋은 건데, 손소독제가 얼마죠, 장로님? 5,000원짜리 정도 되는 거예요. 손소독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향기도 좋고, 또 이렇게 남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거든요. 저 같으면 당장 받을 텐데, 안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안 받는 사람의 종류가 여럿이에요. 여럿인데, 저는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해서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좀 미안한 거죠. 뭐 교회 전도하는 건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받아도 되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해서 안 받는 분이 있어요. 또 안 받는 분이 있어요. 종류가. 어떤 분이 안 받을까요? 맞아요. 지난번에 받았어요. 이렇게. 지난번에 받았어요. 어떤 분은 지난번에 받았는데 맛있던데요, 또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분은 이렇게 또 계속 주시면 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사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안 받는 분들이 아무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괜찮아요.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죠?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선물이 있는데 그냥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마다. 다시 한번,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받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선물을 아멘. 그 아들을 주셨는데 아멘.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죠.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을 그냥 거저 주는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너무 놀라워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서는 너무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건이 이것을 주면 뭘 줘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못 받겠습니다. 조건이 이야기를 하면서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조건이. 근데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내용물은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중에 더 생각해 볼게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죠, 그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가를 이제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사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멸망해가는 이 세상, 이 심판을 받게 될 이 세상, 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그 영생의 선물,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자기 전 존재가 담겨져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주셨는데, 누가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아들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믿는 자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받는 자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손을 내밀어가지고 받는 자는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받는데 다른 조건이 있어. 자격이 되나 한번 따져볼까? 이렇게 하고 잠깐 기다려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믿는 자는 다 받는 거예요. 손을 벌려 받는 자는 다 받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일평생 죄를 많이 지었어서, 아유, 목사님이 저를 몰라서 그렇죠. 사실은 저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기에 좋은, 선물이라니까요. 선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인데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건 받고 싶으면 수요일날 이 아침에 지나가시면 돼요. 마스크 받고 싶으면 그냥 수요일날 이 아침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것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드리는 거죠. 받는 자가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그 선물을 사실은 오랫동안 거절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선물을 받기를 거절했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지체했으니까 저는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받으면 받게 된다는 것이라니까요. 아유,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받으면 받는 거라니까요.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그를 믿으면 주신다는 거죠. 그를 받으면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미국 사람들은 결혼 배우자를 따질 때 나이, 직업, 경제적인, 가정적인 환경, 뭘 따지고 많이 조건을 따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믿으면. 근데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믿는다는 것이 받는다는 거. 받으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조건밖에는 없는데 믿으면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큰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염치가 있죠. 체면이 있죠. 제가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 좀 봉사 좀 해야죠. 교회 좀 헌금을 해야죠. 어떤 것을 좀 해야죠. 성실해야죠. 뭘 해야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 큰 선물, 하나님의 아들을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받으면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착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야? 내가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앞에 매력적인 어떤 것들을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받지 못할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풀어야 할 압축이 너무 많아요. 너무 여기 안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어서 바삐 이렇게 한 시간을 이렇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이렇게 풀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요 이 압축은 너무 압축되어 있어가지고 다 풀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실 성경 전체가 이 한 구절에 다 압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 깊고 풍성하고 영광스럽죠. 너무 높고 너무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자.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